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해피타이거 피거 목사님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를 할게요. 나는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볼까요? 정답을 맞힌 친구에게는 목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좋겠지만 사줄 수 없으니 목사님이 나중에 만나면 꼭 안아줄게요.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5분 뒤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다가 졸 수도 있고 또는 열심히 설교 노트를 적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알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5분 뒤의 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호프 채널 어린이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시간 뒤 혹은 5시간 뒤는요? 우리는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만약 누군가가 10년 또는 20년, 아니 아주 먼 미래의 일들을 알려준다면 어떨 것 같나요? 좋을 것 같나요? 싫을 것 같나요? 미래를 안다는 것은 어쩌면 조금 두려운 일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해 알고 있으면 안심이 되고 좋지 않을까요? 나의 미래를 위해 미리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에는 자신의 미래를 알고 인생이 바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이름이 5글자나 되네요. 조금 어렵죠? 오늘의 주인공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그곳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위에 멸망을 하게 되고 그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하나님을 소개했죠.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가장 강하고 세계를 장악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무슨 근심이었을까요? 왕의 근심의 이유는 바로 자신이 꾼 꿈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꿈을 마치 미래에 대해서 신이 주는 계시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도 좋지 않은 꿈을 꾸면 기분이 안 좋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과연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근심하게 된 진짜 이유는 바로 자신이 꾼 꿈을 아예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꿈을 꾸기는 했는데 중요한 꿈인 것 같긴 한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꿈이라도 알면 그 뜻을 해석해달라고 할 텐데 꿈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 그 당시에 꿈을 해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황당한 일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돈도 많았고 가진 것도 많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꾼 꿈, 그의 미래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은 꿈을 알지 못해 답답해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저 멀리 미국에 있는 물건들도 구매할 수 있고 사람들이 하는 많은 일들을 로봇들이 대신해주고 있어요. 또 인터넷의 발달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함께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미래가 걱정되고 두려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보이지 않는 그의 미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런 느부갓네살 왕을 도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혹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려주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다 함께 다니엘서 2장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아는 것을 어려운 말로 예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속에 숨겨진 예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한 신상이 있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 배는 놋,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가락은 흙으로 된 신상입니다. 금, 은, 놋, 철, 흙으로 만들어진 이 신상은 머리부터 각각 다 다른 나라를 가리키고 있어요. 금으로 만든 머리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인 바벨론을 나타냈는데 이 바벨론은 곧 멸망하여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바벨론 나라가 멸망한다고요? 목사님, 정말 느부갓네살 꿈처럼 바벨론이 멸망하나요?
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모두 이루어졌어요. 금신상의 머리인 바벨론이 멸망한 후 가슴 부분인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서게 되고 그 다음은 배 부분을 나타내는 그리스 그리고 종아리인 로마 마지막으로 발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오늘날까지 다양하게 나눠진 나라들로 이어지게 된답니다. 모든 예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서대로 착착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친구들 혹시 그거 아나요? 오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목사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려줄게요. 어려운 나라들의 이름은 잊어버려도 이것은 꼭 귀담아 듣길 바랍니다. 그럼 다니엘서 2장 4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느부갓네살의 꿈에 하늘에서 한 돌이 내려오는데 그 돌의 신상이 발로 떨어져 신상은 와장창 무너지게 됩니다. 목사님, 아까 신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니. 그러면 결국 우리는 다 무너지고 죽게 된다는 뜻일까요? 너무 무서운데요? 과연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결국 사람들이 세운 신상 속 나라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함께 모두 다 무너지지만 결국 돌이신 예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가 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바로 재림이 우리의 미래였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을 통해 꿈의 내용, 예언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 꿈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고 하나님만이 사람의 미래를 아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예언은 하지 못합니다. 예언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네, 바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전쟁으로 망하게 될지, 질병으로 망하게 될지 끝을 알 수 없어 걱정을 하죠.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마지막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꼭 확실히 오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모두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호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당장 내일 혹은 아니면 미래를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혹시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여 낙담되는 친구가 있나요? 느부갓네살 왕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 또한 아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찬미가 214장에는 내 주님 오시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어떤 미래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재림의 소식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널리 전하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예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도 우리의 친구들에게 재림을 전하는 재림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